저는 직접 어떤 재판 같은 경우에 참석한 적은 없지만 가끔씩 어떤 그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재판을 맡은 그 판사가 마지막에 판결을 내리는, 그래서 판결문을 읽게 되죠. 그런 것을 가끔 종종 보게 되는데, 판사는 이 자신이 심리한 재판의 이 결과를 내리면서 징역 몇 년 이런 식으로 그 형량을 공포하게 되는데, 그 판결문을 이렇게 보면 그 형량만 공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량을 왜 내리게 되었는지, 그 형량을 정한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논리, 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호세아 이 9장을 읽었는데, 그 앞장 8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2절에 보니까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기근이나 가뭄을 통해서 이제 수확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3절에도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아수르로 끌려가겠다. 이제 포로라는 이 비참한 어떤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설사 이 아수르가 아니라 애굽으로 도망가고 애굽으로 피신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역시 이 비참함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에도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수르의 그 포로나 애굽으로 도망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 관계의 단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무섭고 비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의 이 교제 속에서 살아갈 때만 진정 그 인생의 의미가 부여되는, 그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만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이게 우리 인생의 가치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 이거는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는가, 이렇게 따질 수도 있지만, 사실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 없이 살게 되는 그 모습, 이게 비극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어제 그 8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파기했다 라고 한다면, 오늘은 우리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요, 이스라엘이 두 가지를 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좀 이렇게 앞뒤를 바꾸어서 본다면, 뒤에 것 먼저 본다면 어떤 망각이냐면 은혜의 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를 망각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짐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광야에는 이 포도가 없죠.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못하던 이 포도를 만난다면, 거기다가 처음 익은 그런 탐스러운 그 포도를 만약 보게 된다면 광야에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실 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다. 광야에서 포도를 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이 감격스러웠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존재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모습,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 두 번째가 또 뭐냐면 사명의 망각입니다. 이걸 조금 집중적으로 보기를 원하는데 7절과 8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이스라엘은 지금 그들의 죄 때문에 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어서 무엇이 올바른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보내셨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높은 파수대에 세워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 위험을 이 성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공포하는, 경고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이 흐려져 이걸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파수꾼들을 죽이고, 이게 듣기 싫으니까 비방하고 괴롭히는 이런 모습들, 어떤 경우에는 이 선지자들을 미친 사람 취급하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제 파수꾼으로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이 선지자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그 소명을 잃어버렸다.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이 백성들을 오히려 넘어지겠다는 거예요. 경고하기도 하고 말씀으로 막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더 타락하게 만들고 더 죄악을 저지르게 만드는 어떤 그런 일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 또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타락의 속도를 가증시키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이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9절에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기브아의 시대, 이 사사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한 레위인이 이 첩과 함께 이제 베냐민 이 지역, 지파 지역에서 하루를 묵게 되는데 그때 이제 기브아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을 막 내놓으라고 하자 레위인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량배들이 이 첩을 이제 융간하고 이제 그를 이제 죽이고 말게 됐죠. 레위인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그 첩의 이 시체를 12토막 내어가지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베냐민과 전쟁을 하게 되고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멸 상태에 이르게 되는 이 내용이 바로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의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레위인, 많은 종교인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사명을 잃어버렸다. 사명을 망각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레위인이 이 첩을 둔 것부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살려고 첩을 내어준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육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막 안달인하고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이 모습들, 이게 다 결국 무엇이냐면 사명을 망각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파수꾼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죠. 그런 맥락에서 저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나는
잘 감당하고 있는가? 겸손하게 이 물음에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혹시 이 부르심의 사명을 나도 잊어버리거나 그리고 게을리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혹시라도 그렇다면 이 사명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붙잡고 다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명이든지 그 사명을 성실함으로 충실함으로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파수꾼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파수꾼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파수꾼이죠?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의 파수꾼, 영적인 이 가정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가정을 잘 이끌도록, 잘 세우도록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또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지역,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파수꾼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과 경고에 민감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항상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바로 이것이 어떤 삶이냐면 깨어있는 그런 삶입니다. 깨어있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또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망각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사명이든 깨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되고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